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오늘도 묵묵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세상을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내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의 버러지, 배설물로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은 나에게 다 뭐예요? 그냥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의 말씀 들으려고 예배자로 주 앞에 달려온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거룩게 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그렇죠? 성경 말씀에 정말로 마지막 때 같은 이런 시대 가운데 전쟁도 있고 한치 앞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새 따라 어지럽고 세상이 너무나 혼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님들은 핸드폰을 켜서 인터넷을 보든지 무엇을 시청할 때 SNS를 보든지 그런 거 보셨어요? 황금돼지가 입에 황금을 물고 뛰어오면서 막 복을 받는 막 그런 영상들 보신 적 있으세요? 막 그냥 돼지들이 막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그 다음에 막 이번 달에 복을 받는 로또에 당첨되는 띠는 무슨 띠 막 그런 거 광고들 막 그런 영상들 보신 적 있으세요? 영상을 보니까 이제는 MZ라고 하잖아요. MZ보다 뭐 더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지만 정말로 예전의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게 세련됐더라고요. 무당도 그렇죠? 점을 보거나 카드로 앞으로의 미래를 점치거나 이런 젊은 여자들 나와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등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세대 가운데 혼탁한 마지막 때에 더 성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그 어둠의 세력들, 이 사탄 마귀들은요, 우리를 현혹시키기에 너무나 달콤한 유혹들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 그들이 해답을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해죠? 그래서 신을 달래야 되고 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이 판을 쳐요? 우상이 판을 치는. 오늘도 우리가 43절에서 우리가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지만 106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34절입니다. 그들은 뭐 한다고요? 34절에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의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그것을 믿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좋아하는 그런 말이 뭡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거짓 뉴스가 판을 치니까 뭐 합니까? 근거 있는, 확실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확실하게 판단해서 그 근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멸하라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뭐예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섞여서 뭘 합니까? 행위를 배우며. 우리 이삼승 집사님의 기도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제가 매주마다 또 매번 말씀 한 편의 설교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서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주인가요? 세상의 것에 자꾸 속아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이 들어오면 혼탁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돌아와라. 회개하게끔 참여하는 것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 아니요. 구원받지 못하고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그냥 현혹되어서 멸하라. 인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들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여성들을요? 왜 그들을 죽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기 시작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 가운데 평등을 외치는데 왜 멸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과 뭐합니까?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법칙이 자신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뭐예요?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주의 말씀 가운데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요. 칭의,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 구원받지 못하는 저들과는 다른 우리는 의인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뭐하고 있어요? 섞여서 행위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뭐하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따르고 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부귀와 영화를 꿈꿉니다. 권력을 꿈꿉니다. 부활절 여인암 예배 때 위정자들을 데려다 놓고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 너무나 좋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대통령을 칭찬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상에 세워놓고 뭐라고 합니까? 박수 치라고 합니다. 박수 안 치는 성도들 향하여 왜 박수 안 치냐고 합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형태입니까? 기독교가 언제부터 세상의 권력들 앞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되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위정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단상에서 사람을 세워놓고 박수를 받으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자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권력이 더 좋습니다. 권세 있는 게 너무나 좋아요. 온 교회가 자신들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온성이 주님의 그 시온성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의 시온성이 어디예요? 각 교회가 시온성이 되었어요. 성벽을 쌓습니다. 자신의 교회가 시온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만 와야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뭘 하라고요? 멸하라.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주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단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왜 멸합니까? 왜 이방 민족들을 그들의 주권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산에서 지금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을 해서 그 늑대 잡느냐고 막 뭐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다 올가미 같은 거 중성껏 막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냥꾼들이 올가미를 해놓고 동물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 짐승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올가미에 진짜 짐승이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면 그 올가미가 풀어지나요?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칠수록 어떻게 합니까? 올가미가 더 옥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상을 섬김으로 36절이잖아요.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 올가미가 되어 계죠. 거룩한 자들로 구별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 우리가 세상과 접하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세상보다 더하게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에 그것이 뭡니까? 그 우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올가미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야 될 우리가 그 올가미에 갇혀서 이제는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올가미에 갇혀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우상. 우리 집사님들은 우상이 무엇이 우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우상하면 뭐 돌 같은 거, 석상 같은 거, 그렇죠? 금상 같은 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그 앞에 절하고. 그렇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하늘의 달이나 별들을 보면서 촛불 켜놓고, 그렇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는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심 가운데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자녀는 부모를 뭐 해야 돼요? 효도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상의 올가미가 되어서 우리가 점점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 지금 이 시대는 뭐 하고 있어요? 사위가 장모를 죽여서 그거 꺼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를 꺼부셔야 됩니다. 그 뭡니까? 그 가방에다 넣고 갖다가 버리고 딸이 그 엄마를 버리는데 동참하고 자녀가 부모님 죽이는 거는 뭐 이제는 뭐 그냥 대수롭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합니까? 왜곡되어지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니 세상이 그냥 주관하거든. 그냥 그 죄의 우상의 올가문에 빠져버리니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니 우리의 올가미는 뭡니까?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재물 아닌가요? 물질 아닌가요? 돈만 있으면 좋잖아요. 정말 돈 있으면 좋겠어요. 부자로 살았으면. 그 돈의 유혹, 재물, 물질의 유혹에 우리는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우상이 판치는 시대 가운데 우상에 속혀서 그냥 우상만 우리가 따라갑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 넘쳐요. 짜고 넘쳐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참회하라.
하실 때마다 그것을 놓고 회개하며 참회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주 앞에 섰는데 또 뭐하죠? 다시 우상을 따라갑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정말로 인정받고 믿음의 용사처럼 살아야 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상을 사랑, 다시 제 용서를 받고 다시 우상을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은 정말 원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신앙인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 힘이 너무나 세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신앙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구의 말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절대적으로 사회주의를 찬양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은 절대적으로 이 좌파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그것은 적대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자체, 아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느 순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사회주의를, 평등을 외치고 동성애를 찬양하고 인권을 찬양하는 이 시대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막인요, 우리는요, 온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상의 그 올가미에서 빠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우상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시대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린 변명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시잖아요. 정말로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변명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며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우상의 올가미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합니까?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예가 누구예요? 우리가 매번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모습, 너희는 나를 뭐 하라고요? 본받으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죄의 우상의 올가미에 빠지지 않도록 왜요? 바울 사도가 행하는 모든 행위,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에 사람들이 그를 무엇으로 추대해요? 신으로 추대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버립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정말로 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권세, 권력을 잡을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슈퍼스타가 될 수 있잖아요. 수많은 군중을 끌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바울 사도는 뭐합니까? 날마다 쳐서 자기를 복종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뭐합니까? 늘 경계하고 조심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이 땅에 정말로 쓰레기와 버러지와 같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오늘도 묵묵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세상을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내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의 버러지, 배설물로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상들은요, 우리에게 올가미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숨통을 막 조여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 만사가 형통이 되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지고 일이 진행되어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의 삶이 너무나 평탄해져요.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네. 그럴 때 우리는 뭐합니까? 아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혼들, 어둠의 세력들은 그럴 때 우리를 더 유혹에 빠지도록 우리를 공고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되게 자꾸 잘했다, 잘 됐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빼앗기고 우상에 넘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하시죠? 징계하시죠? 그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 하죠?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참회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우리를 깨닫게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나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믿음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평탄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 나를 잊지 마라.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뭐합니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뭐하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올가미는요, 이 죄의, 우상의 죄의 그 올가미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특별히 우리나라, 이 세계 모든 민족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죠? 전쟁이 이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민족들을, 이방의 민족들을 뭐하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징계하시겠죠? 철저하게 돌아오라.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요?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깨닫게 하시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도 그랬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그럴 겁니까? 용서해 주시면 다시 죄 짓고,
용서해 주시면 다시 죄짓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의 올무에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하사 우리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맑게 씻어 주셨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짓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의 죄의 올가미에 빠져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요, 더 이상 우상과 죄의 올가미에 빠져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제 뭐 한다고요?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가운데 모세가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는 죄의 그 사망의 권세에서 뭐 했다고요? 출애굽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죄의 올무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상태는요, 의인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우상이나 죄는요,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올가미로 그냥 옴싹 막아버리는, 그냥 우리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 죄의 우상의 그 올가미를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뭐 합니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미와 아직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기에, 예수님의 보혈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영원한 삶을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주님의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자유함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냐고요. 왜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의 죄의 올무에 세상을 자꾸 좋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나를 자꾸 우리를 올무에 갇히는 거예요. 그것에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한 절기고 행사일 뿐입니다. 고난주간은 한 절기이고 행사일 뿐입니다. 사순절도 한 절기이고 행사일 뿐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요, 고난주간이고 사순절이고 매일매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행복을 세상 가운데 뭐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이 충만한 기쁨을 세상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행복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뭐 합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전하고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당신도 이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 행복을 누리십시오. 이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이 죄의 어둠에 그 우상의 올무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케 하시고, 그 경험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세상 가운데 누리며 정말로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 자녀, 제자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뭐 한다고요? 빛의 자녀로서, 소금의 자녀로서 빛을 내며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뭐 한다고요?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죄의 올무에, 그 올가미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 주 앞에 뭐 합니까? 의탁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주어진 그 놀라우신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상의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도록, 죄의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합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가족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